네, 마침내 대결기도 회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녹음하기가 조금 우리 사찰에 지금 녹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신랄한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 녹음이 이 방송에 나가면 나중에 나가야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나는 내가 돌쇠를 맞아 나갑니다. 오늘 뭐 엄청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방송에 내보내지 않을 걸 하면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네, I don't know why but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day. 뭔가 오늘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것이 백일기도 시작할 때 또 연초에 시작할 때 신년에 되게 화두입니다. 늘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뭔지 아침에 좀 불안한데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은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빨리 주문을 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금년에 삼동결제 백일기도 유난히 춥고 유난히 눈도 많이 왔습니다. 눈 오는 겨울에 대성신과 저와 나이는 아직 100살은 안 됐지만 100살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우리 기도와 동시에 눈을 치우면서 이제 우리도 아직 100년 정도밖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동안 백일기도 하는 중에 모든 신도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찰에 직접 참여해서 백일기도를 완벽하게 동참하신 분이 7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긴 춥고 눈도 많이 오는 그런 삼동 결제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서리피케이트 백일기도 인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호명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태정 거사님, 배인신 보살님, 유영선 보살님, 김야 보살님, 벽의양 임명보살님, 옥병이 다혜열 보살님, 또 한 분 있는데 미리 받아갔습니다. 예주어머니라고 김야을 보고서는 이리 오셔서 새벽에 새벽기도 40기도를 단 일에 한 분도 새벽기도 하지 못하면 4시라도 가서 했습니다. 이 불광사 원 헌드레드 데이즈 프레이어 어워드를 가서 서리피킷 집에 붙여놓고 아마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이 불자리만 불기 2558년 12월 9일부터 불기 2559년 3월 9일까지 삼동결제 백일기도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원만 회양하였으므로 백일기도 회양 성취증을 정정하는 바입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을 보시고요. 임명 벽은한 보살님, 그래야 뭐 백일기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나지. 스님 혼자 못 가르쳐 혼자 다 알았으면 하니까 안 되겠다. 매일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서리픽해서 주고 집에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기가 기도에 성취했던 그 내용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체험단 모집인데 이게 매년 저희가 신도님들의 자녀나 주변의 자녀들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이 계획이 굉장히 아주 좋고 한국 문화 이전에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갔다 온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나름의 자기 아이덴티티도 생기고 정체성도 생기고 하니까 금년엔 템플스테이 할 행사 예정이 범어사, 골굴사,
가면은 골골 굴러서 그냥 지는 그런 절이 하나 있어요. 미왕사, 서울의 화계사, 감화도 참선센터에 환산 스님이라고 화보다 나온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강의도 지도하시고 통일전망대에 견학을 하고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하고 SBS 방송국도 견학하고 동대문 시장도 변하고 부산 국제시장도 변하고 그 밖에 서울, 부산, 경주, 해남, 당근마을 등 관광을 체험하면서 한국 남서는 땅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나오는 이런 체험에 청소해 주는다. 그거를 비행기 쌍면 되면 갔다 오는데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도 지금 자녀들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냥 뭐 통밥을 제시는 분들이 많아. 통밥. 그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가서 특히 그 불교 문화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늘 오늘 왜 이런 제가 부패는 회학이지만 지난번에 세계 종교에 대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스도교를 대충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 40분에서 45분간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상식을 듣는 거나 생각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들어야 불자들도 내가 왜 불자가 되고 내가 왜 당당히 세계 종교 대열에서 나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류들에게 처음에 지적했듯이 조직적이고 집단화되고 권력화된 종교는 우리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지구상의 모든 분란이 종교로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종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종교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발생된 것인데 종교가 인류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고 살상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마외도인 사탄의 집단이지. 불교의 다른 종교를 우리가 잘 알아봄으로 해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네 번째 오늘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는 할 수는 없겠고 이것을 저희 불광서는 교양대학 책자 부록으로 저희가 출판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하나씩 지니면서 꼭 가슴에 품고 부처님의 경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이제 동양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이라는 우리는 뭐 불교나 도교나 융이나 평화로운 농경사회 출신의 평화로운 종교가 있었고 서양의 이제 종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과오를 저질 수밖에 없다. 그 종교의 이형으로 해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창시자들이 죽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조직을 통한 그런 무리한 지배를 함으로 해서 그 본래의 성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딴판이 되었더라.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종교를 창시한 본래의 그 내용은 전혀 사라지고 없고 오직 그 조직이 변경되어서 세속화되고 말았더라. 그리고 순수 평화를 지향해야 할 종교가 있을 수 없는 집단살인과 폭력과 사기 등의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고 종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될 것이다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이든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내용이 참되어가고 바른 것이라면 됩니다. 바른 믿음. 그것이 맹신이나 광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절대적이라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절대적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종교적인 선택이 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륜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적인 신에 관한 것이도 개인의 주관적으로는 절대적이라도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종교 각자의 전체적 진리를 추구하되 종교마다 독자적인 그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절대적인 신이 물론 고대 유대교에서 나온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슬람교도 알라.
그리스도교도 유대교도 여호와 야훼입니다. 각자 모두 절대적이다. 모두 다 이 세 종교는 각자 자기 나름의 창조 신화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번에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서 어느 기독교 단체가 세계 기독교 단체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개신교, 캐톨릭을 합해서 23억 8천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무슬림이 17억, 힌두교가 10억, 무신론자가 1억 3,600만, 유대교가 1,400만, 불교는 없더군요. 불교는 신도가 하나도 없어요. 고의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주 세상에 없는 종교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전 세계에 배포되는 성경책이 연간 8천만 권이 발행됩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팔아먹는 집단이 바로 성서 집단이다. 전 세계 교회의 헌금 수익이 연간 약 2,49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개인 수익 총액이 연간 약 35조 달러, 35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복음 전도되지 않은 그런 수 인구가 21억 명, 65억 중 20명, 아버지는 복음 전도 성공했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장 세계에서 복음 전도가 빨리 이루어진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 중에 꼽히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울 수 꼽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전도가 됐다, 한국에 세계에서 1등이 됐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성전인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을 오늘 몇십 분 정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서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불자들이 너무 몰라서 무시한 경우가 많았더라. 올 테스트먼트 39권, 뉴 테스트먼트 27권, 총 66권에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신과 카브넌트 믿음 가시라고 해서 신과의 약속입니다. 옛날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구약 성서. 저는 성서하지 않고 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역사서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구약을 살펴보면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인들에서는 구약이라는 그 올드 테스트먼트는 역사서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설교나 구약의 예를 들고 설교를 할 때나 생활 규범 속에서 이 구약 속의 명제들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또 절대적 진리로 그런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나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한국에 있는 그 전도를 받고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 스스로를 유태인으로 동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약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의 그 속에 그런 역사책 속에 종교적인 명제들을 우리가 이슬람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기 민족의 역사책 한 장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 남의 민족의 역사책은 왜 단 일점의 우리도 없다고 맹신하면서 매일 옆구리에 끼고 다니겠는가? 구약 성서는 기본적으로 유대민족의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에 관한 공통된 인식입니다. 자기들 역사책이에요. 아무 역사책 끌고 다니면서 그 무슨 신의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구약이라는 건 AD 90년, 서기 기원 이후에 90년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문헌들이 정식으로 경전화될 때 초대 그리스도 교도들이 붙인 이름이더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자신들에게 이 구약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보통 이것을 나나크라 합니다. 나나크. 이걸 구약 올 테스트먼트 그런 소리 아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토라라고 합니다. 처음에 1번은 율법을 통합니다. 토라. 두 번째는 네빔,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는 케투빔, 성문서입니다. 법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에서 대문자를 가서 나나크다. 오늘 알려진 구약의 완전한 전통을 달리하는 이 세 권의 책이 합본으로 보면은 이것이 구약 성서의 근본이 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마조라 테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바빌로니아나 팔레스타인 등지 어찌되어 있던 탈무드라는 학원에서 AD 6세기에서 10세기까지 쭉 다니면서 히브리 구약의 원본을 재상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2부족에서 6명씩 선발해서 72명이 나타나서 그 72명이 모두 각자 77개의 그 룸에 방에 들어가서 각자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72명의 번역이 즉 히브리 원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어로 왜 했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핍박받고 살면서 남에게 지배받고 사니까 그 교포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이 영어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한글 학교에서 한글 가르치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원서를 구약 옛날 그 나나크를 이것을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72명이 한 방에 들어서 각자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마찬가지로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다 글자 하나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셉추 아딘트라는 것이 72사람의 번역이 돼서 셉추 아딘입니다. 오늘날 모든 구약의 근본은 셉추 아딘트에서 나왔더라. 그 당시 바벨론의 압제 밑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미래를 예언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말을 기록해서 경전화시키는데 애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신화나 전설의 구전으로 오랫동안 유대 사람들에게 내려오던 그 모세 오경들, 아까 토라라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뭐 창세기라든지 레이기, 민수기, 신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세 오경. 이게 모세가 뭐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나중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화 전설의 구전을 내려던 모세 오경 나라크가 왜 경전으로서 체제를 갖췄는가? 그런 히브리 경서들을 경전해야 할 역사적인 세 가지가 있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AD 70년도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 구심점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것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책을 좀 보는 디아스포라를 아실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산다. 이 디아스포라의 팽창과 더불어 그들은 묶을 수 있는 정신적 기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끈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구한말에 사대부나 대한민국 그 조선시대 말에 극도로 삼전이 문란해서 타파될 때 민초들한테 가장 정신적인 주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미륵 사상입니다.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을 항상 그로 인해서 정봉준 도박 사건도 일어나고 계기가 되는 그 다 밑바닥 민초에서는 끈끈한 미륵 사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고 탄압받던 유대인들에게 뭔가 정신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주가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정통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완전 결별이 두 번째다. AD, BC 1세기, AD 1세기 사이에 최초기의 유대인 기독교들도 처음에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 보험서 많이 유대인들이 했었죠. AD 70년에 유대인의 로마에 대한 항거운동이 가담치 않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팽창주에 항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와 싸울 때도 유대인 기독교들은 전혀 가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국난을 당해 피를 흘릴 때 기독교들은 신앙을 핑계로 민족의 역사를 비판한 반역도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반역도들에 의해서 민족의 단계를 호소하는 유다이즘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통일된 경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라크라는 구약이 성립이 됐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로 쓰인 셉춘 아딘트를 가지고 구약을 규정하고 히브리 경서들을 자기들 편의대로 셉춘 아딘트에 채용하고 남용하는 폐장에 대해서 본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히브리 성경에 정식적인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그 예를 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쓸데없이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엉터리를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밖에도 들으면 무슨 교회 집단인 줄 알겠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예수의 처녀 탄생설화에 원종해서 쓴 것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모든 신학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명백한 해석학적 오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본래 의미는 급박한 역사적 위기에 직면해서 초조와 불안 때문에 자기 아들을 당시에 희생제물로 올리려 한 아하스라는 그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 이때 700년이나 지난 후에 예수 탄생을 표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말이 되지 않더라 입니다. 여기서 처녀란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기본이 원어로는 알마입니다. 알마는 절묘자 영우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번역을 하면서 성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라, 전 뭐야, 처녀라는 버진이라는 특정한 히브리 말이 따로 있는데도 잘못 오역을 했다. 베툴라라는 게 본래 버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알마는 네이나스고, 베툴라는 파람 네토스라는 처녀라는 숨도 처녀는 버진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요 해석학을 잘못해가지고 마치 동경녀 처녀에게 그 예언을 그 글자 뚫으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가 탄생 동경녀 여인에게 처녀에게 탄생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젊은 여자는 성교를 경험하지 않은 예수의 엄마가 아니라 아하스 왕이 새로 맞이한 젊은 왕비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기독교들의 오용에 대한 반동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성경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7년 구약 해석학 역사상, 유대민족 역사상 경천 동찰 사건이 벌어졌어요. 1947년도. 여리고라는 지역의 남쪽에 약 8마일 떨어진 곳에 서해안에 있는 죽은 도시 키르벨 쿰난의 그 절벽 동굴에서 아랍의 목동이 몇 개의 성경계와 비성경계의 큰 두루마리를 수십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쿰난 성서라는 겁니다. 600종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마치 뭐냐면 이 문서 발견은 인류 판본 역사상 사상 유래를 찾아보는 단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2000년의 책을 600종이나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막지에서 발견하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보입니다. 모래 속에서. 구약 성경에 한해서 보더라도 현존하는 최고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선 원본이 발견되고 이 거짓말을 못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 어느 그리스도교에 가면 이 쿰난 구약 성서 입에도 걸지 않는 검서 목록 1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결코 신약 성서의 이해를 위한 참고서만이 아니고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고증이 필요한데 구약 성서의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오직 유대인만이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혈통 위에서 그 위에서 성립한 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경이라. 그리고 구약성의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일제 때 신사참배 강요의 거토의 권력을 느꼈던 한국 사람이 유대인만의 절대신인 그 여호와 야훼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는 데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부의 반성과 가치도 못했더랍니다. 여기 뒤에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성서 고고학자 중에 하나인 게리 그린볼그라는 사람이 그 저서를 크게 성서에 나오는 101가지 신화를 썼습니다. 이거 아주 세계적인 고고학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선제전 때문이고 또 다른 경우는 최초의 이야기가 나중에 생겨난 이야기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지창조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홍수 이야기다. 그것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초기 이야기가 바빌로니아에서 비롯한 이야기와 충돌을 일으키게 그 제일 큰 원인이다. 구약 성서 이야기 비슷한 신화와 전설이 주변 인접 문화권에서 이미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대홍수 신화, 그건 구약 성서에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에 보면 그것 또한 대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일신교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특성 때문에
구약 성서의 유대인 저자들이 히브리의 야훼신이란 여호와신을 야훼라는 그 절대의 신 아닌 이방의 신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의 신들을 인간으로 묘사하고 역사적 공간 배경을 바꿔치 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교명히 꾸며졌더라. 구약 성서에 묘사된 사건들 고학적으로 보면 실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르단과 가나안을 공격하는 동안 적들이 여러 도시를 파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학적 정보를 보면 그런 대부분의 도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전혀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내용을 구약성서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 구약 바이블이 인근 중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의 신화와 전설을 응용하여 서술되는 근거가 어느 날 변신하다고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1872년 12월 3일 아시리아라는 고대 중동 지방 연구학자인 조지 스미스가 런던에 열린 대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발굴했는 수천 개의 점토판, 이놈의 점토판에 거기에 보면 이 대홍수나 천지창조회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다신론이고 구약성서의 일신론이지만 이야기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이야기는 뭐 다 들었어요. 홍수, 노아 홍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에 나오는 그 고대 아카도로, 알라무가 아닌 아카도로 고대, 아주 고대에 나왔던 그 아시리아 고대에서 나왔던 그 바벨론 고대 문자 점토판에서 나온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차용을 했더라. 인간들 때문에 분노한 신들이 대홍수로서 인류를 쓰러비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한 신이 우트나 피스팀이라는 인간 친구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운명의 날을 대비하고 몰래 경고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우트나 피스팀은 자기 가족과 다양한 동물과 많은 기술자를 배웠고 비가 그치고 물이 줄다 우트나 피스팀은 방주에게 내려도 괜찮은 걸 판단하기 위해서 3마리 새를 차례로 날려보내고 마침내 배는 어느 산 정상에 도달하고 홍수가 끝나가서 신이 너무하네 우리 인간은 이럴 수가 처분에 유감스러웠던 것까지 노아 홍수 스토리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보다는 훨씬 앞선 고대 이야기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구약의 홍수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농사를 위해 사용했던 태양력을 기초하고 헤메로폴리스의 전설에 근거한 이집트의 창세 신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본래는. 대홍수 이야기는 하나의 창세 신화 일종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생기기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를 접한 히브리인 지식인들이 홍수 발생 시기를 인류의 10번째 자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야기처럼 천지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도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들과 뒤섞였고 이렇게 결합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가 나중에 결국 다른 홍수 이야기와 결합돼서 결국 구약 성서의 대홍수는 인류의 10번째 자손 노아가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래서 초기 구약 원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은 그 중에 이제 아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몇 개 있는데 히브리인 지식인들이 중건동 지방에서 내려오던 다양한 문화를 그들 자신의 역사에 잘 적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신전을 무너뜨리는 삼손 이야기다. 삼손 들어봤죠? 삼손과 데릴라. 그 삼손 이야기는 이집트 신화에서 유래됐다. 정확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이야기라는 바빌론의 전설을 히브리식으로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영웅적 행위를 특정인 것으로 돌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다윗 왕의 연대기를 쓴 저자가 콜리앗을 쓰러뜨리는 용사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로를 다윗 왕의 무용담으로 바뀌어치게 한 것이다. 이것이 드러난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윗과 골리앗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이것도 다 히브리 지식인들이 당시에 각색에서 맞춰놓았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구약 바이블이 유대민족의 역사이자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서 고고학자의 고고학 유명한 게리 그린버그는 고대 석인감들이 히브리 구약 바이블에 활용한 4가지 문서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고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등 유대민족이 이방으로 편화했던 주변 국가의 민족의 신화와 전설에서 유래되었음을 명백히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네. 이러다 보니까 15분이 갔네. 15분은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서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립 진행되어 왔는가? 이것도 아주 가담스러운 얘기가 많습니다. 신약 바이블의 원저자의 본래 사본은 단 하나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 신약은 구전 시기와 기록 시기가 200~300년 정도 차이가 있다. 신약의 현존 최고 사본은 요한복음 18장의 구절을 담은 파피루스 담비인데 이것은 AD 120에서 130년 사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대략 AD 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존재하는 신약의 판본들이 얼마나 있냐면 사복음서, 마가, 마태오, 누가, 요한복음에 2000종이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서, 가톨릭서하는 타합하면 400종이나 있습니다. 바울서한만 300종이 있어요. 묵시록이 250개, 그 다음에 렉셔널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낭독하는 성구집이 2000개, 가톨릭 교부들의 인용구들만 15만 가지가 있어요. 신약 바이블이 현재 27권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파고는 전부 50종이 지나지 않고 AD 150년에 예수 사도가 기존 바이블의 이름을 빌어서 무명 또는 가명으로 경을 만든 일은 그 당시에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었더라, 유행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교들이 기다리는 예수 재림은 오지 않고 세월만 흐르자 자연스럽게 역사 의식이 싹트게 됐더라. 메시아를 비종말주의로 해석하기 좀 어렵겠지만 핍박받은 당시의 초기 기독교 사람들에게 가장 핍박은 뭐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전통에는 메시아를 그리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언제 오냐? AD 90년에 온다. AD 150년에 온다. AD 한 250년 온다. 오지 않았잖아. 오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역사 의식이 새롭게 높이 새겨졌다. 아, 새로운 메시아는 재림하지 않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야 할 교회와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령탑이 필연적으로 제도되더라.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 가톨릭 교회론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립된 겁니다.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 오지 않고, 재림할 예수님 오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여서 뭐 궁궁이라나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만들어진 초기 기독교 교회더라.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생긴 복음서 수사본이 5만 종이나 기억합니다. 5만 개. 이 수많은 초대 기독교의 문헌을 조직화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정식의 경전을 선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 이념에 부합될 수 있는 정통성의 복음서가 필요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뭐 지금 있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23억 8천만 전 그리스도교인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게 다 한 가지 뭐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식적인 복음서 경전이 조직화된 교회를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 그 조직화된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복음서의 새로운 정식적인 경전을 성립시킨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네. 교회가 필요해서 그 복음서를 받아 유행하던 복음서에 거기에 맞게 그걸 맞춰 넣은 거라. 가톨릭 교회라는 조직의 정통성을 위하여 정통성에 맞는 복음 경전을 구분해서 맞춰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에 맞지 않는 경전이라고 했던 복음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이단이라. 그래서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의 행위의 설교 등은 원래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기록이 없었어요. 부처님 말씀은 구전이었잖아. 1차 경전은 부처님에서 열방에 훨씬 뒤에 경전이 생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전된 언어는 아랍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뒷날 그리스어로 구전되었는데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구전을 기록해야 필요성이 있더라. 복음서 최초 제작은 구전된 것을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조직화된 교회가 증가해지면서 예배와 의례를 위한 기록 또한 필요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이제 저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한 신약 바이블 복음서 승리 과정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교에 말하는 성서의 권위라는 결코 1.1에도 틀림이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원리주의들의 말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그런 권위가 없어요. 다 맞춰놓기 때문에 그게 맞게. 그래서 오늘 신약 구약의 성사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경전들의 정통성을 유발시킨 비정통성의 거센 물결의 주류가 바로 영지주의더라.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지주의, 그노시스학파. 영지주의파가 초기 그리스도인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 나중된 것은 지금 현재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것도 나가 한마디는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 나가 한마디에서 수십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번에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승리까지는 너무나 다르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꼭 이거는 이제 듣고 가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분자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성서 논쟁을 일종으로 한마디로 칼로 딱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The God Delusion이라 만들어진 신을 쓴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입니다. 신학과에는 절대적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쟁 중에 성서의 논쟁편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가 절대적 신의 지위를 주장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19세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서들이 혈실세계에 일어난 일을 적은 믿을 만한 문헌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 이미 지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사망 오래 뒤에 쓰여졌다. 심지어 예수의 삶에 관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서간들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것이다. 그 뒤로 모든 복음서들은 종교적인 의도를 지닌 잘못된 이념에 빠진 쉬운 필경사를 통해서 복사되고 계속 복사돼서 지금까지 왔더라. 그래서 예수 사후, 예수가 죽은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 복음서를 쓴 당시에는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러나 구약 성서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도 유대인들은 다르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찬송가 물건이 많네.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야만이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따라 요한복음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추정하는 신자들이 놀랍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태어날 리가 있나? 구약과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다윗이 태어났다. 다윗과 원래 그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고 하지 않느냐. 예. 구약을 편집했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는 지금도 그분들이 기다리지만 바로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재림하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초기 기독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적을 때 그걸 인용을 해야 되겠는데 고향이 어딘지 예수가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장 유명한 4대 복음서 중에 딱 두 군데랍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서라고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가 분명히 태어난 것을 분명하게 생각했는데 복음서를 저작했는데 베들레헴이 아니겠는가. 근데 예수는 그렇게 다윗의 탄생에 맞추는 방법이 달라 두 사람. 예수는 어디든가 여기 맞춰야 되겠는데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이 줄곧 베들레헴에 살다가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 이집트를 달아났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태어난 지 한참 뒤에야 나사렛으로 이주했다고 했다. 반면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작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작자는 저자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충족시키려면 고대 유대인들의 내놓은 예언을 충족시키려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다윗의 동네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왜?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과세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모두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는 포고령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목수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분명했다. 다윗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그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년 전에 먼 조상이 살았던 동네를 발악할 필요가 어디 있냐 말이야. 실제 다윗이 실존 본래 실존 인물이야. 그 사람은 고향이면. 그것은 마치 자기 리차드 도킨스는 자기 자신에게 인구조사를 해야 하니 네 고향 마을인 에스비드라는 조커라는 그 마을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똑같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자 윌리엄을 따라와 그곳에 정착한 다케인 영주가 리차드 도킨스의 조상입니다. 천년 전에. 이거 그런가 비슷한 얘기다. 누가라는 그 저자는 누가복음을 저자는 누가는 역사가들이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두서없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연대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실제 로마 역사에서 기리니우스 총독 때 인구조사가 실제되었지만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제국 전체에 포교령을 낸 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역 수준의 조그만 조사였으며 그것도 한참 뒤에 됐다. 헤롯 왕이 사망하고 한참 뒤 AD 6년에 있습니다. 예수 타임하고 전혀 관계없던 얘기라. 그래서 누가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하고 모순투성이다. 그리고 프리 인콰이리 2004년 12월에 편집장 톰 폴린이 쓰는 예수 탄생설이 있습니다. 동쪽의 별, 처녀 출신, 왕들 아기 숭배, 기적, 처형, 부활과 성천 등 예수의 전설을 구사한 내용들 모두 지중해 건동 지역에 이미 존재했던 다른 미테리아 종교들부터 빌려온 것임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것이 2004년 12월이라 인콰리오라고 프리 인콰이리 2004년 몇 년 안 됐잖아. 10년밖에 안 됐어요. 톰 폴린이라는 작자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메시아 예언들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의 출생을 충족시키다 마태와 또는 비유대적 요소를 그리스도교에 맞추고자 하는 그리스 종교에 나타나는 핵심적 교리, 처녀 출산, 신들의 숭배 이런 걸 받아들여서 육아의 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신약 바이블의 사복음서가 모든 투성으로의 글로 나오했으나 그리스도교 원리주의 신자들은 한결같이 맹목적 신앙을 고사하고 있더라. 이 세상에는 모순된 성서 내용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는 소박한 그리스도교인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성서 바이블이 정확한 역사 기록이고 환역의 글자도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것을 자신의 종교 신앙을 지탱해주는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것은 웬일일까? 이것이야말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한 번도 정독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왕이 28대 후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다윗 왕의 41대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족보에는 단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족보는 똑같아야 되나? 이건 하나 28대 족본, 이건 41대 족본인데 이름이 다 틀려.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동전역에 태어났다면 요셉의 족보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당연하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구약바벨 예언을 예수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 족보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버리고 무의미합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호와 야훼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여호와도 무슨 다윗의 아들 아니 그런데 왕 거의 하느님이 성령으로 나는데 그거 무슨 족보가 필요해? 이걸 이차를 돕기서 통렬하게 깨주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진실이라. 사복음서 저자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저자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면 거의 확실한 게 들어갔다 오늘날. 그들이 쓴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은 역사를 정직하게 기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구약 바이블을 재탕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삶이 구약 바이블의 예언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80장을 썼기 때문에 그건 곤란한 얘기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성서 연구학자들이 예수의 실존을 인정하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예수가 가공인물이라는 데 무게를 둡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이가 세계 신비주의에 대한 전문가 티모시 크리크라는 사람과 고대 이교도 신학의 전문가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공동 저술한 The Jesus Myste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도 있고 동아일보에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신학에서. 두 저자는 그 책 속에 수많은 사례의 증거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AD 4세기의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오면 조직화되고 권력화된 되어진 그리스도교인들이 이교도 신앙을 철저히 말살하고 중상모략을 했더라. 오늘날 신앙 연구가들도 모를 정도로 다 철저하게 내용을 바꿔치겠다. 대체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이교도 신앙은 원칙적이고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런 신앙에 비하면 그리스도교가 훨씬 뛰어난 종교이므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를 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겉으로만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믿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진실 안 하고 두 자자는 완벽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논박을 했더라. 고대 그리스
로마 민중들이 과연 어떤 신을 믿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소아시아에서는 아티스,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 신을 믿었습니다. 로마 신은 바쿠스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 디오니스, 미트라스를 했는데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 그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아도니스, 미트라스, 바쿠스 이런 모든 고대 2500, 3000년에 있던 그 고대들이 믿던 신앙적인 신화가 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오시리스, 디오니스도 아도니스 있는 미트라스 신은 12월 25일에 동정녀에게 태어났으며 결혼식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으며 영성체 의식으로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혹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며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똑같더란 얘기라. 예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니더라. 고대에 있던 미스테리아 신앙에 있는 그 신화의 전설을 따서 같이 맞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오늘날 신학자들이 놀랄 이 두 사람 때문에 너무 놀랍니다. 정확하게 발표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하늘의 절대적 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세기부터였다. 이런 신화는 그리스로 미스테리아를 했는데 미스테리아 신화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트의 역사와 플라톤의 저술에도 다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으로 치부되는 여기도 보면은 이 두 학교도 그노시스타파를 예측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진짜 종교는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게 아니라 탐복할 만큼 세련된 고등 종교인 걸 알았습니다. 이 미테레 신학대. 그 중에 이제 그노시스타파 들어가는데 영지적인 그 복음서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너는 부활했다. 너 자신이 이미 부활했음을 깨닫도록 하라. 너 참된 너는 타락스러워 보이는가?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면 너는 이미 부활했음을 아니라. 부활했다는 생각 영지의 문서에 나옵니다. 이건 중국 당나라 불교에서 만든 선사들의 이야기 똑같습니다. 불교 선사들이 본래 무인분을 말했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오직 하느님만 존재한다고 가르쳤는데 나의 참된 정체성은 육체적인 나가 아니라 불멸의 영혼이라고 깨달은 영지주의 입문자들이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걸 깨달습니다.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게 불교라. 그래서 언젠가 유효불광선인 초파일 때 행사에 기념 축사를 해주시는 폴 리터 교수님 기억나요? I couldn't be Christian without Buddha. 부다 없이 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기억나요? 네. 폴 리터 교수님이 독실한 정말 원리주의 복음 원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 학파까지 복음서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부처님이 뭔지 몰랐습니다. 불교 쪽으로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책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준 Without Buddha, I couldn't be Christian. 부처님 없이 난 참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 학파, 그노시스 학파에는 수십 가지 되는 그 복음서, 토마스 복음서나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더라. 그리고 오늘날 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자리는 한때 이교도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서 이교도 사제들이 신성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 바티칸 자리입니다. 오늘날 독실한 가톨릭 신도들이 그들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500년, 1000년 이전에 고대인들은 다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인들을 숭배하고 찬양했고 놀랍게도 그 구세주 미트라시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라갔으면 종말의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다시 지상에 내려오기로 약속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존재다. 그것이 바로 고대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트라스, 아도니스 신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고대에 다 있던 얘기들이다. 전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의 이야기가 예수의 증거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가운데 핵심만 추려서 얘기를 한 것인데 나중에 이제는 초기 로마 교회가 그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잔혹함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교도의 미스테리아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이교도의 신성한 문헌들을 체계로 말살했다. 이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돼 오늘날 이교도 신앙은 죽은 종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있는데 결론은 오늘 뭐야? 결론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구약과 신약의 모순동원에 그 모두가 옛 기록들을 보면은 모방하고 첨가한 것이 세 번의 내용인데 이 모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성서 연구가와 신학자들의 오랜 노력 끝에 이런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른 종교를 비방, 폄하할 자격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무슨 대단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복음을 전도한다, 그리스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다, 동남아시아를 간다, 아프리카를 간다고 야단 버스를 뜰 수가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 자기 종교의 역사와 교리적 모습을 살펴보고 난 뒤에 타 종교를 비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교의 모든 사찰을 불태우고 일체물을 불태우고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스님들을 강제로 복음 전달의 일부를 뿌리고 뉴욕 불광선을 무너지라고 남부 무슨 교회에서는 땅 밟기 운동을 하고 기독교 젊은이에게 선교